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멸망으로 끌려가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듣고 또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교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이룩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후는 디우스구르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주유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이제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몇 번,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셔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제패했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이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제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오게 하셨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의 영접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시사설에 멤바 되었노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주 예수의 몸으로 오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 예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에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2절에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죠. 이 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걸 이제 이 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 이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전하는 복음, 우리 시대에도 이 반대는 여전히 반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복음이 진리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기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반대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져 왔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11절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르라. 이제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내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배는 이제 섬에 출발했다가 이제 이탈리아 그 반도에 한번 상륙을 했고 다시 배를 타고 어떤 중반부까지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1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이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제 여기 이 로마까지는 약 키로수로 말하면 220km 정도가 남은 지점에서 이제 배를 내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자, 이곳에까지 이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삼관이라는 곳하고 아비오 저자는 한 60여 킬로 정도 이제 로마까지는 남은 거리인데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영접하러 마중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살해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고, 영접한 형제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형제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수많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기 때문에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살아서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살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너는 이곳이 너 죽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위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약 3년 후에 이제 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계획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큼 고난을 받았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보다는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져서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감사할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편안한 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건 이제 주유소의 신분으로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백부장에게 붙잡혀서 그 백부장이 호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이제 그 잡혀서 주유소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을 보고요. 왜? 형제들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기에 그 1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살해하고 그랬죠?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자, 우리는 결과를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 바울은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살해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로마에 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물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제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거에 감사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나의 기도와 봉사, 우리가 교회에 함께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는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과를 잘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또 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뭐 몸에 그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잖아요. 향수를 뿌린다는 거 뭐예요? 내 냄새보다는 그 향수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는 어떤 냄새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선한 모습은 보여지지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어떤 자신만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도덕적으로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선한 사람도 많아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뭐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일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선행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그런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그 사명감을 갖고 나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배운 게 이제 그 바다에서 태풍이 불었을 때 죽을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봤다. 한 60km 전까지 이제 마중을 나온 그 형제들을 보고요. 너무너무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거 더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서 감사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망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죠. 고난당하죠. 핍박당하죠. 감옥에 갇혔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봉사를 뭐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교회가 그 연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연령층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많아지고는 있지만 전에 그렇게 봉사했던 분들이 예전처럼 잘 이렇게 몸이 안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날 때까지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때 정말 상실감이 클 거라고 봐요.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게 감사한 이유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우리 각자는 나를 통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이제 행선지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구원받고 내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이제 존경해야 될 분들이 계셔요. 처음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한때는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기를 다 넘기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지체가 됐다. 정말 이런 형제자매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애굽에 들어간 거잖아요. 흉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하고 요셉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다는 것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모르고 간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흉년 때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오잖아요. 그들을 이제 그 흉년에서 건져준 거잖아요. 결과를 보고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계시한 게 없습니다. 너는 지금 나중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야 돼. 너 지금 나중에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너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뭔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또 그 민족 주변 애굽에 있는 민족들까지 백성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큰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으로써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는 사람쯤에 이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각자가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어떤 작은, 그 순간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나 하나쯤이야 바빠서 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하지 않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힘들이 모여져서 큰 힘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집회도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봉사하는 거 자매님들은 이제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주차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형제님들과 함께 하는데 그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게 될 때 큰 역사를 이룬다.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다시 봅니다. 28장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우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막 두려움 속에서 로마에 왔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이제 감옥에 있을 때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담대하라.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연약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담대히 말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그랬잖아요. 저희를 보고 영접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보고요. 더 큰 마음,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형제자매들의 어떤 사랑이죠, 사랑. 그 먼 거리까지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형제자매들의 어떤 사랑을 느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그 말씀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공항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해외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이제 선교사들도 있어요. 어떨까요? 우리가 공항에 왔는데요.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가방 들고 오는 거 하고요. 그래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참 영접해 주는 거 하고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영접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도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좀
잘 하려고 하거든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뭐 어디 우리가 나는데 스페인도 있고 이제 필리핀도 있고 몽골도 있고 올해부터 또 한 군데가 미국의 올랜도입니다. 올랜도. 우리가 선교 이제 필리핀 4월 13일에 또 출발을 하는데 그 필리핀 이제 그 공항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 예? 마중 나온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 뭐 괜찮지 뭐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주님께로 받는 위로도 있지만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영접하는 것.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응? 형제 자매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함께 동참해주고 형제 자매들을 뭐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뭐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이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던 순위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경비를 받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런 순위 전도자들을 이제 사적으로 다 이제 영접을 한 거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떠날 때 조금 여비라도 드려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밥을 사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조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 3서를 보시죠.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낭을 해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는 이제 1절에 나온 대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제 가이오죠. 가이오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네의 낭을 해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낭을 해둔 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순위 전도자들입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고요. 형제들을 접대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에 저희가 그 낭을 해둔 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가이오가 베풀었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쭉 이제 다녔던 그런 순위 전교사들이 교회 앞에서 그것을 이제 증거한 겁니다.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오의 선행에 큰 위로와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순위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전도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을 도와서 함께 말씀 듣고 음식 먹고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8절 끝부분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랬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던 전도자도 있었고요. 그 전도자들을 또 영접했던 자들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구역에서 전도할 때 함께 동참하는 내가 혼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혼자라면 참 이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전도하면 이제 구역장, 조장님들이 구역 임원들이죠.
마음을 합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함께 동참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할 때 동참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들어오시면 식사 대접도 하시려고 하고, 근데 하루에 10끼 먹을 수도 없고 하루 3끼인데, 다 금방 정해져요. 정해지면 이제 또 다른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아마 그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보다도요, 그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이제 감사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올랜도 교회 이 차량 지원을 해서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송금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사용하겠고, 그리고 그 기도해주고 그렇게 물질로서 동참해준 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더 하라는, 자동차 타고 열심히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직은 이제 특히 올랜도 교회는 연약한 지역이고 누구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교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참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이제 먼 한국 우리 일산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요, 감사가 될 겁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던 형제들을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까지 그렇게 영접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뭘까요? 이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나의 그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밴드, 이제 해외 선교 밴드나 이런 데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접 이제 선교사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이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댓글 올리는데 잠깐 올리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의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겠죠.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내가 대접한 뭐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요한 3서에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나그네들 대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다라고 사실 거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말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바꿀 수도 있고, 방망했던 사람이 큰 힘을 얻어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신방했을 때, 뭐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매들을 찾아간다든지, 예, 교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어린 형제매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장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대접하는 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거. 그래서 집에서 형제매들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는 거 너무나 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잘 하시는데,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뭐 청소하는 게 힘들다며요. 뭐 그러시더라고. 묵은 청소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음식이 한번 금방 할 수 있는데, 예, 뭐 청소는 좀 평소에 하시고요. 예. 뭐 형제님들이 많이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가정에서 형제들을 접대하는 거, 뭐 또 그게 어렵더라도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방에서 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적극 동참하면, 내가 한번 동참해서 뭐 600명이 식사를 한다. 얼마나 이게 큰, 예? 한 명, 내가 한 번 봉사해서 600명 밥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그 불가능한데, 예, 교회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데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 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천국 가면 다 나타날 거라고 봐요. 예.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해도요, 누군가 그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수양회장에서 이제 가끔씩, 뭐 저는 기억도 못하지만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뭐 상담했을 때 뭐 이렇게 상담하고 끝나면 이제 잘 잊죠. 뭐 이제 뭐 한두 시간 상담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잊어버렸는데, 이제 보면 이제 수양회장에서 인사를 해요. 그때 이런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 좀 미안하기도 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그런 영향, 좋은 영향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예, 본인한테 부담이 되는 말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교회 안에 저 수양회장 가서 이 봉사하시면서, 예, 우리 7차입니다. 수양회. 올해도 뭐 아마 환경미화 내지는 배식일 건데요. 예, 배식할 때, 퇴식할 때 잘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빨리 와요 해가지고 이분이 기분 나빠서 집에 가버리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미소가 어떤 분에게는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예, 그 죽을 위기를 다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도 바울도 형제 자매들의 영접함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아,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나와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한다, 이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는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머나먼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신분으로 갔는데, 거기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 또 게바, 아볼로 뭐 이런 모든 이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지만 어떻게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혼자뿐이다. 얼마나 위롭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데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듣는데 동참해주고 핍박을 당할 때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입니까? 대적자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적자는 세상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자매들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뭔가 좀 오해를 내서요. 서로 무슨 대적자처럼 서로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한 거고, 모든 성도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협력자로서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3장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 것이다. 뭐 구역장님도 조장님도 나한테 주신 동역자다. 나 복음 전하라고 나한테 주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데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생활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적자도 아니고 감시자도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돕는 동역자들이다.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로서 있는 거고 동역자로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소유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이곳에도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니까 귀하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전도인이 돼서 이제 봉사했던 곳이 전주교회거든요. 이제 전주 그때 한 700명 정도 있었을 때 이제 거기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고창 교회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뭐 7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찾아오는 분들과 교제하기도 바빴었대요. 이제 상담으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고창으로 가니까요. 그때 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니까 한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그때는 사실 좀 적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분가를 할 때. 주일 날도 한 십몇 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 그러고 나면 성경 보는 거 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이제 깨달은 것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구나.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고추 모종하는가요? 이게 이제 밭에 심는 이 시간은 시기가 될 겁니다. 고추 심을 때는 고추밭으로 가고, 모내기 할 때는 이제 모내기 논으로 가고, 고추 딸 때는 고추밭 가서 고추 따고, 많이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으니까 풍족 가운데 있으니까 귀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동역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예?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권고해 준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저 뭐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동역자들에 대한 숫자가 쭉 설명되고 있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고, 내가 구원받을 때 누가 나와 함께 말씀을 들어줬고, 내 가족을 전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옆에서 말씀을 들어주고, 음식을 준비해줬는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전도했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형제 자매들의 영접함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은 바로 형제 자매들이었다.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죠? 바울도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접한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물론 여기 보면 한 군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염근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그 2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시사설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시사설에 매인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복음이 전해질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은 항상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휘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휘사슬에 매인 것처럼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즉,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이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자, 앞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반대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처음 구원받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서 말씀 듣고 내가 구원 받아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옳은데, 이게 진리인데 왜 세상은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뭐 기독교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막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왜 반대를 받을까요? 왜?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반대를 받는 거냐? 이 세상은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사단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신자들, 그죠? 불신자들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말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반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복음을 배척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당시 대화했던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자,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에 대한 얘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응?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겁니다. 배척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 sak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종교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진리인데 세상에서 대적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진리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사람의 아비, 마귀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대적을 받은 거예요.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 대하에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으리라. 항상 반대를 받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집니다. 네? 저도 처음 구원받고 이게 진리니까 언젠가 없어지겠지?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마귀가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대받는 것이 물론 무조건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반대를 받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대가 있다.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으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들이 고난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들도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또 반대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대적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반대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맞고 진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왜 그러냐? 이건 뭐 육신적인 생각일 거예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뻔했고 반대를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융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에는 뭐 같이 뭐 술 마시기도 하고 같이 뭐 오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죄 짓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동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그렇게 하고요. 네가 뭐 6개월만 술 끊으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늘 같이 죄 짓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 지역 어떤 문화, 그 사회하고 동화를 하거든요. 함께 하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고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도시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최초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역 안디옥이라는 곳에 우상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뭔가 달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린 거예요. 호칭을 이렇게 불렸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이방인의 도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많은 성적인 죄를 범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전혀 구별되게 살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핍박을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사살에 베인다는 거.
사도행전 28장 다시 보죠.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시사들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시사들에 매였다. 직접 묶어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의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은 이 시사들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복음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쇠사슬에 매이게 될 때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게 될 때는 복음은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고난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으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딘가에 붙들려 매여집니다.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도가 뭘까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고 활발히 전해진다. 그걸 암시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나오죠? 복음을 인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기도 하고 죽을 얘기도 넘겼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고난이 두려워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휘사슬에 매이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지만 뭐가 감옥에 들어갈까요? 대신 복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는 휘사슬에 풀려나지만 복음이 휘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반대와 핍박으로 나는 매인다 할지라도 반대와 핍박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힘든 육신적으로 정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나는 자유롭게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붙들리게 된다. 복음은 내 안방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집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로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보면 자신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 힘있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을 인해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이 전해졌다.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매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핍박이, 내가 받는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 그리할 때 더욱 우리는 내가 매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 대사죠. 그렇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사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제 파견한 대사가 있고 황제가 파견한 대사가 있어요. 이 당시 상황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자, 황제가 파견한 사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요?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렇죠? 황제의 신분으로 간 사람을 죽였다. 만약에 그러면 막 군대를 이끌고 가서요, 그 나라를 박살낼 겁니다. 절대 사신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걸 뭘 설명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지만, 감옥에 갇힐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대사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꽃가마 타고 황제가 보낸 마차 타고 사신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벤츠 탄 사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휘사슬에 매인 사신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최소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받고 형제님들 엄청 핍박했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위로해 주셔야 돼. 그 자매님들이 그런 믿음,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핍박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취사설에 매인 사신입니다. 승주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찾았으니까 3장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혔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취사설에 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야 할 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사람입니다. 내가 취사설에 매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취사설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반대를 받고 취사설에 매이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쇠사슬을 두려워한다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쇠사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베푼 선행 하나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대접했던 그 무엇인가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들이 들어올 때 영접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할 때 그 많은 선교사들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역자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요.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쇠사슬에 매여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용철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합당한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